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3월 17일 화요일 새벽기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 30절 말씀을 가지고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본문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 자기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며 그들의 발을 닦아주시고, 너희도 주와 선생이 되어서 내가 이렇게 섬기는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섬기라, 서로 섬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모든 자가 이런 것들을 듣고 모든 자가 이대로 행하지 않고 너희 중 하나는 나를 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8절입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것이 응한 것이 아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은 성경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신할 것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자신을 영접하는 것, 하늘에 계신 아버지,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말씀하실 때에 배신자에 대해서, 유다에 대해서 다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차근차근 설명하시며 그것들을 풀어주시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사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것들을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제자는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그가 누구인지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님 품에 의지하여 누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시몬 베드로가 머리질을 하며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슴에 품에 안겨 있던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그 제자도 그 말씀하신 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모든 질문에 떡에 그 포도주를 한 조각 적셔서 주십니다. 이 떡을 주시는 자가 누구냐면 가룟 유다입니다. 근데 그 떡을 받은 후에 이 사탄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그 모든 것들이 진행되고 있고 예수님은 속히 이것들을 진행하라라고 말씀하시기까지 했습니다. 신기한 것은 제자들은 이 말씀을 곁에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28절, 29절입니다.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괴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는지를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예수님은 아주 명쾌하게 보여주시고 떡을 한 조각 주시면서 유대에게 그 일들을 하라라고 말씀하시며 유다가 자신을 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하시는 그 모습을 보며 얼마나 심령이 괴로워서 그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그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참 이렇게 나약하고 어리석다라는 표현을 다시 한번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시지만 그것들을 잘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처럼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그 행할 일들을 바로 앞에서 보여주시지만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 연약한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나약한 인간의 모습입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이 우리의 삶을 점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이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눈앞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도 그것들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마치 가룟 유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네가 행하고자 하는 것들을 행하라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전혀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의 인생의 향방을 결정할 수 없고 알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에 중심을 두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매일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 알고 있다라고 자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 뜻 가운데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항상 고민하고 기도하며 주의 은혜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자신의 팔자가 누구인지도 알고 계셨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무엇인지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뜻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지체하지 않고 그것들을 받아들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얼마나 괴로우셨겠습니까? 예수님 인간의 육신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고통을 다 느낄 수 있는 분이시죠. 얼마나 그 고통을 받기 싫으셨을까요?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하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누군가는 그 모든 죄를 대신해서 세상에서 그 모든 죄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일을 하신 것이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은혜에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리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멜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 드리시고 감사하는 여러분 삶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주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와 함께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하며 또한 예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해야 될 일들, 따라야 될 것들 모두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주의 길로 따라가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새벽 기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주의 뜻과 주의 은혜가 아니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매일의 삶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며 우리 인도자 되시는 주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나아가는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사랑에 감사하며 주께 우리의 삶을 맡기며 나아가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 찬양을 주 앞에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와 함께 동행하며 행복한 하루 되시길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